아우어이홍 우야어흥 우야어흥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린 것 천간의 합의 작용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면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천간의 합은 정해져 있죠.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경임합, 무게합, 이렇게 해서 이제 5개, 이제 10개니까 2개씩 묶어놨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5개의 게 있는데, 예, 갑기의 합은 이제 결과물이 있어야죠. 이제 왜? 남녀가 만났으니까 뭐가 결과물이 있어야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갑기 합은 즉 뭔가 이 재산을 이루는데 좀 도움이 되는 합이다. 갑기 합은. 을경 합은 힘센 경금의 아저씨와 을의 처녀가 만났으니 여기 이제 이건 이제 말하는 권력, 힘, 여러 가지 힘쓰는 자리 이런 게 되겠죠. 병신합, 이것도 말하자면 무슨 합이냐. 을경합 금이 되고 병신합 수가 되면 이건 뭐예요? 이건 이제 물류라든가 영업 쪽의 어떤 결과물이 나오죠. 정임합, 이거는 목이죠. 이건 합이 돼서 목이 되는데 이것은 애정의 합이다. 이거든요. 애정의 합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갑기, 을경, 병신, 정임의 합들은 각각의 무엇이 있다? 결과물이나 합의 작용에 의해서 결과물이 있으나 무게합은 이건 결과물이 없다. 왜 같은 합인데 합이 됐으면 결과물이 있어야지 왜 없습니까? 라고 물어오시겠지만 그것은 합이라고 하면 애초부터 서로 사랑하는 마음, 좀 은혜하는 마음, 참 서로에게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어찌 남녀가 만나서 합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무와 개는 각자의 바라는 희망대로의 욕심에 의해서 서로 합을 했어요. 말하자면 이제 영업적으로 본다면 이제 동업의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서로 뭔가가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만 위해서 합해졌던 합이기 때문에 결과물이 없어요. 그러면 결과물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년에 내가 이제 계의 자리에 계절상 계의 자리에 있다. 무년에. 그럼 이게 이제 합이 되죠. 태세의 합이 되겠죠. 물론 자신의 천간에 떠 있는 합들도 있습니다만은 개생이 태세의 유년을 만나면 여기 무합의 작용이 되고 연에 오는 합의 작용이 큽니다. 즉 태세에 만나는 합의 작용이 크다 그래야 되겠죠? 작용이 크다. 이것은 뭐예요? 망친다는 거죠. 망쳐. 지금은 어디 세상에 공짜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어디 자신만 살아요? 함께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를 지닌 사람이 개년을 만나든
계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무년을 만나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합의 장이 큰데 이것은 결과물이 없으니까 뭐예요? 몸이 망가지죠. 몸이 망가진다. 몸이 망가진다는 얘기는, 자 보세요. 무가 개가 합의돼서 뭘 만들었어요? 화죠, 화. 불을 만들었어요, 불. 불을 만들면 우리가 이제 크든 적든 적당한 것은 괜찮은데, 이 사람이 어떤 그 무슨 일을 벌렸을 때에 욕심이란 그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망가진다는 거죠. 자, 화는 우리 몸의 그 장기로는 심장이 속하고, 심장이 화에 속하고, 그 다음에 눈이 화에 속하고, 소장과 담낭이 화에 속하는데, 이런 것들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가 있으면 자신에게 적당한 숙이, 물의 기운이 있으면 이것을 좀 희석해낼 수 있는데, 글쎄요, 이 자기가 끌어오르는 그 화만큼의 어떤 그 거기에 사용할 만한 물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없다 그러면 몸이 망가집니다. 합 중에서 제일로 못된 합이 무게합입니다. 그래서 내가 별도로 지금 시간을 내서 일러드리는 거예요. 또 결과물이 불이잖아요. 물론 적당한 불은 괜찮습니다. 근데 애초부터 이 합을 이루는, 무게가 합을 이루는 비정상의 합이기 때문에 무는 나이로 보면 5살이죠. 개는 나이로 보면 10살입니다. 그러면 천간 중앙방위에 갑을병정 지나서 무가 있는데, 이 무는 다 큰, 우리 말하는 순놈의 아저씨예요. 이거 아저씨, 장가간 아저씨예요. 장가간 아저씨가 80곡에 넘은 할머니하고 뭔 합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면 80넌 그 노파 중에 노파가 젊은 장년의 그 아저씨하고 무슨 합을 이루겠어요? 그래서 결과 뻔한 겁니다. 무는 개를 이용해서 욕심을 차리려고 하고, 개는 무를 이용해서 욕심을 차리려고 하는, 그 욕심의 합이에요. 이건 무게하고 욕심의 합. 그 욕심의 합이기 때문에 뭐의 결과물이 불이에요. 불은 뭐예요? 불은 물로 끄기 전에는요 힘들죠.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몸에 수기가 있으면, 즉 오행 중에 수의 오행이 있으면 그나마라도 이 화를 좀 누그러뜨리겠지만, 이거 뻗쳐오르는 불꽃, 즉 이 불꽃은요 욕심의 불꽃입니다. 애초부터 욕심 때문에 이루어진 합이거든요. 욕심에서 나오는 이 화의 화기를 누가 감당했어요? 화기를, 예? 화기를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천간에 무개가 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봄이죠, 여름이죠, 가을이죠. 여기 합입니다. 여기. 이런 분들은 이제 무게합을 이제 들은 분들 중에는 그래도 이 사업가나 이 돈이 좀 많이 쥐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보면은 무와 개의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은, 내가 통상적으로 교육을 살펴보면, 왜냐하면 무만 가지고 있는 여름에 개년을 만나든가, 이렇게 되면 무게합이 되겠죠. 그런데 이때 이게 한몫 주는 거죠.
뭔가 사업이 한번 이렇게 불처럼 일어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에는 어떻게 되느냐? 궁극에는 다 소비시키더라. 그것을 온전히 내가 벌어서 우리 후대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대에 확 불처럼 일어나게 벌어가지고 그냥 사그라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부자들이 무게에 합이 들어있는 분들은 좀 작은 부자들이 좀 많더라. 이런 얘기도 내가 덧붙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병, 무이라고 할 때에 이건 봄이죠. 이건 여름이죠. 이건 가을이죠. 그러면 여름의 계절에는 까지는 여기서 합이 안 이루어지죠. 여름까지는. 근데 가을이 넘었으면 이 계의작용이 오는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병화같이 기후 있죠. 그러니까 이 기운이 반감됩니다.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이 무게 합이 천간에 떠 있는 사람들은 그 계절에는 그 합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합이냐 아니냐의 관계는 우리가 이제 그 결과물에 갑기 이 토는 갑기는 토를 만들고 을경은 금을 만들고 경과 신의 합은 수를 만들고 정과 임의 합은 목을 만드는데 무게의 합은 이건 투쟁의 합이다. 서로 욕심의 합이다. 말하자면 결탁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의 합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이 그 합 중에 무게의 그 합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좀 더러 많이 할 겁니다. 참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급박한 소리를 들었을 때는 다들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급박한 소리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런 일을 겪어보시는지 안 겪어보신지는 모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어떤 상황에서 그 살려주세요라는 소리를 하면서 나를 찾아온 여인이 있어서 오늘은 그 여인의 그 얘기를 좀 들려줄까 합니다. 이제 그 해는 이제 봄에 이제 5월 달쯤 되는데 감자가 너무나 그 비가 안 와서 감자밭에 내가 고랑이 물을 주고 있었는데 참 집으로 이렇게 들어서면서 스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이렇게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나 그런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쓱 훑어보니까 참 여자가 고운 나이고 30대 중반에 고운 나이고 이렇게 참 얼굴도 화사한 얼굴인데 모자를 그 선캡이라 그러죠. 이 선캡이라는 모자를 푹 써서 이렇게 이제 거의 땅만 볼 정도로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텐마로 앉으면서 이제 툭 이제 물어봤죠. 아니 뭐 누가 쫓아와서 망가뜨린 사람도 없는데 뭐 이렇게 살려달라고 하면서 개원하냐고.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참 고통스러워서 왔다고 그래요. 고통스럽다 그래요. 그 여인이 이제 그 자기 신상을 얘기를 하면서 신축생이고 정유월이고 이름이 이제 뭐 정혜라 그러더라고요. 정혜.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이제
20대 초반에 이제 초중반에 이제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몇 년 하면서 딸도 하나 낳고 살다가 갑자기 신랑이 행방불명이 되어버립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이 젊은 여자가 아주 처음에는 백방으로 뛰어다녀 봤겠지만 뛰어다녀 본들도 어디 뭐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신랑은 뭐 거의 한 10년 이 넘어가는 세월이라 그래요. 나를 찾아왔을 때가. 그러면 자기 딸이 12살 먹었다 그러니까 애 2살 때 신랑이 행방불명 돼가지고 아주 뭐 이렇게 참 혼자 살게 되는 그 과정이 되고, 다행스러운 것은 이 여인이 외국어에 능통했어요. 영어하고 일어 쪽에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걸 관광업이나 이 가이드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취업이 이제 쉽게 됐죠. 그래서 뭐 바이어들 만나면 외국에도 좀 다녀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참 자기도 한동안 몇 년 동안은 이제 참 신랑 잃어버린 그 마음에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좀 자기가 배운 게 있으니까 그렇게 풀어먹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자가 밭이고 남자를 쟁기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쟁기가 밭을 간다. 그러면 뭐 남녀간의 어떤 일이 성사되는 그런 과정인데, 뭐 여자가 신랑이 없어 신랑이 없다고 해서 뭐 다른 쟁기들이 와서 그 밭 갈라고 하지 않겠어요?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자이건 타이건 어쨌거나 참 애도 들어서 가지고 이제 참 말하자면 이제 제자리에서 그냥 쳐서 저승도 보내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찌 보면 어떻게 자기가 어떤 뭐 밤에 잠을 자려고 그러면 막 누군가가 막 와서 이제 방에 함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떨 때는 뭐 자기 몸을 뭐 와서 저녁에 누군가 와서 더듬고 이런 뭐 환청도 느끼고 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귀신이 뭐 따로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런 귀신이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귀신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귀신은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귀신이 왜 왔어요? 자기가 부적절한 관계에서의 어떤 회사의 상사가 됐건 아니면 참 또 다른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건 어쨌거나 연애를 한 결과에서 애도 그냥 한 두세 번 죽인 거 아니에요? 생명인데 그냥 제자리에서 쳐서 제자리로 저승 보낸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런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때 그런 스스로의 죄책감, 이건 내가 바람직하지 않은 일 했구나, 이것을 안 담고 살다 보니까 남자들이 이제 두려웠고 그런 존재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참 그날 보니까 얼굴이 좀 뭐랄까 푸른빛이 돈다랄까? 네. 핏기가 없고 눈도 파랗고. 네. 우리가 이제 귀신 씌었다는 사람들 보면 주로 이제 그런 얼굴이 차고 이 푸른색으로 변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만은 귀신이 씌었다는 것이 뭐 별거예요? 내가 술이 좋아서 술을 찾아서 맨날 먹으면 그 사람은 귀신하고 사는 거죠. 술신하고. 네. 그다음에 뭐 잡기나 뭐 사행성 도박이나 뭐 오랑이나 빠져서 한번 그 잡기 귀신하고 사는 거고. 그리고 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나 무서움을 막 경험해서 겁에 질려 있으면 공포의 신하고 함께 사는 거죠. 그리고 뭐 이성에 너무 집착했거나 이건 자의가 됐건 타의가 됐건 뭔가 이성과의 문제에서는 새끼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정혜라는 이분은 새끼가 뭐야, 새끼. 예. 새끼가 와가지고, 왔는데, 원인은 뭐예요? 얘기했잖아요. 애들 그냥 제자리에서 쳐서 그냥 저승보낸 죄. 그것 때문에 새끼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나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좀 어떤 뭐 내가 의식을 하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글로 써서 그 귀신을 좀 달래봅시다. 그래서 이제 내가 글을 한 3번을 써줄 텐데, 그러면서 한 100일기도 한번 들어가 봅시다. 내 말 듣겠냐 그랬더니 듣겠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일러줬어요. 근데 이 글을 가져가서 열흘쯤 지나서 3주 정도 돼, 20일까지, 한 열흘 지나서 20날, 뭐, 이쪽까지는 이름도 병도 알 수 없는 고통이 온다. 병원에 가봐야 소용없다. 그 시기를 네가 잘 이겨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참 아주 목숨 걸고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글을 써서 줬죠. 그리고 나서 12주가 딱 되니까요.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스님, 정말 못 견디겠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뭐 다른 얘기 하겠어요? 본인이 벌려놓은 짓이니 본인이 참고 넘어가시오. 그 다음날 병원에 갔다 그래요. 이제 나중에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근데 병원에 가서도 병명도 없대요. 검사만 뭐 숱하게 해가지고 그냥 잔뜩 돈만 온박 그냥 쓰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한 달이 넘어가고 나서 내가 또 글을 써줬죠. 그렇게 하고 또, 한 달인가 있다 마지막 그 3번째 글을 써주면서, 요번에도 귀신이 또 장난을 칠 텐데 저번만큼 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잘 병을 이기고 넘기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좌우지간 그 고통스러운 것을 이기고, 참, 여인이 얼굴이 그 핏기한 없던 얼굴이 그냥 하얀 복숭아처럼 아니 복사꽃이 펴가지고 왔더라고. 네, 복사꽃이 펴가지고 왔어. 내가 세상엔 공짜가 없다. 네? 세상의 모든 것도 본인 스스로 만들어서 본인이 짊어지고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느냐. 세상에 공짜 없다고. 사실 그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스님 살려주세요 하고 왔겠어요. 그러나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내가 이제 참 죄, 자기가 그 생명을 만들어서, 어떻게 받아서 키울 수도 없잖아요? 신랑은 행방불명이지 죽은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지가 이제 그 생명들을 제자리에서 그냥 쳐서 저승 보낸 그 죄가로 그 새끼에 씌워가지고 왔던 여인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은 천마디가 살려주세요 했거든요. 세상은 누구라도 힘없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내가 또 그를 위해서 일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도 또 다음 시간으로 또 넘어가서 또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